반갑습니다. 우리 세상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모두 환영한다. 이 복된 주일에 오늘 귀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이지 않아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좋은 것 보시고 좋은 것을 들으시고 좋은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듣고 똑같은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관점과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지금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큰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또 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이런 일을 일어났는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완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 좁은 골목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아비규환 같은 이런 상황 속을 좀 경험을 했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음악 속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목격자 한 사람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한 7, 80m 되는 곳에 떨어져 있었는데도 전혀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오면서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골목 맞은편에까지 왔는데도 전혀 그런 상황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워낙 사람이 많고 음악 소리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3층 카페로 올라가서 보니까 그제서야 상황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거기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담요로 덮어져 있는 그런 참혹한 모습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있어도 비슷한 곳에 있었어도 보는 것이 너무 틀리고 그러니까 경험한 것이 너무 달랐다는 얘기예요. 그 뉴스를 통해서 한 경찰관이 안타깝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경찰관은 그 사건을 보았고 또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대중들을 향해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리 오시면 안 됩니다. 협력해 주세요. 돌아가 주세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경찰복 입고 코스프레 하는 줄 알고 그냥 장난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우리 지금 놀러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이지만 그 바로 옆에서도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골목 안에서 앞에서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났는데 뒤에서는 당장 내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난처럼 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앞에서는 그러니까 뒤로 그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밀어 그렇게 알아듣고서 또 믿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같은 상황 속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르게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만을 믿어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본 것을 통해서 내가 신뢰한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듣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보지 못해도 사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마스크 왜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런 결과를 드러내서 경험하게 되니까 그렇지, 우리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숨 쉬고 있는데 여기에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바람을 그냥 느끼는 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면역 활동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심장이 뛰는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지 않아도 일어나는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상만 옮겨도 큰 소리가 나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돌고 있을 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하루도 못 살 거예요. 감사한 일은 지구 돌아가는 소리의 이 소리가, 그 주파수가 인간의 가청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영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해도 듣지 못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인정해야 될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은 보는 것을,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현실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여주면 믿겠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 오늘 3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 생겨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여지는 이 현상, 이 현실,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위인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니까, 그러기가 쉬우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곳으로 따라가고 나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 껴있으면은 가려고 안 해도 옴짝달싹 못하고 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 예를 세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올 때 모세가 아니라 노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엄청나게 큰 이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짓습니다. 평생을 배를 지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홍수 사건이 일어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이야기가 또 나오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줄 테니 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엄청나게 먼 길을 이사를 갔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사를 갔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믿습니다. 이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을 한 게 믿음인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이 별처럼 많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자, 그런데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로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딱 한 명,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만 얻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평생을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자기 땅이 없이 살았어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공수표가 된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한 명의 약속의 자녀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되었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살았다. 이것이 역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런 가치를 향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명까지도 내 던질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명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그런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을 철석같이 믿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그런 매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을 믿어요. TV 뉴스, TV에서 그랬어. 정치인의 말, 또는 과학자의 말, 의사의 말, 지식인의 말, 심지어는 우리 친구의 말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 눈과 귀로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이 되는데 그것은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한 것, 내 생각, 내 판단 거기에 꽉 묶여 있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안산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어떤 사람이 회식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10,000원을 택시기사에게 주면서 자기 주소를 알려주고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눈 떠보니까 집 앞이에요. 자, 내리려고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손님 10,000원 주셔야죠. 이 승객이 화가 났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술 마셨다고 어디서 나를 우습게 하러? 내가 처음 당신에게 10,000원 줬지 않소?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끝까지 나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 부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객이 화가 나서 가보자고, 누가 옳은지 증명해보자고, 그래서 경찰서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경찰관이고 딱 보니까 어때요? 택시기사는 멀쩡하고 승객은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막 해롱해롱 하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경찰관이 누구 말을 믿어줬겠습니까? 택시기사 말을 믿어줬죠. 그래서 이 승객을 유치장에 가둬놨습니다. 이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막 협박을 하고 왔는데 경찰관들이 뭐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풀려났어요. 이 남자가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경찰들이 말도 들어주지 않고 이 분에 못 이겨서 근처에 가게 가가지고 신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가서 막 경찰들한테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런데 경찰들이 그렇게 하나요?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 신라를 자기 몸에다가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라이터를 그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이 남자는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이 소식이 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위로를 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 택시기사가 나빴다. 이 말을 안 들어준 경찰관들이 나빴다. 편을 들어줬어요. 인정받아서 이 사람은 행복합니까? 옆에서 가족들이 울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00원 줬다는 것,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보다 내 생명 그리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가치 아니겠어요?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내가 생각, 내 판단,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 여기에 함몰돼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 생각에 빠져서 정말 더 귀한 가치,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귀한 생명의 가치, 그 복음의 내용을 경찰관이 간절히 부르짖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생각하는 걸 믿어요. 그 믿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 눈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눈이 얼마나 작습니까? 큰 차이가 얼마나 있어요. 어떤 분은 눈을 떠도 작아도 감아도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눈 커봤자 동전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겠습니까? 우리 귀로 듣는 것이 엄지손가락도 들어가지 않는 그 작은 귓구멍으로 들어오는 그 내용의 지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 육신의 눈으로 또 귀로 듣는 것만 보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 넘어서서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의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로만 보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보면, 그것으로만 판단하면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오랫동안 봐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아름다움,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느라고 외적인 것만 꾸미는 일에 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허세라고 그러죠. 겉에만 꾸미는 거예요. 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런 노래 있죠. 그 얼굴만 예쁘다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예쁘다고 여자가 아니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다. 뭐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성분들이 화가 나죠. 속상하죠. 왜 여자만 가지고 그러느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2절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야 남자지, 돈만 잘 번다고 남자냐. 여자는 마음이 고와야 되고 남자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도 이쁘냐, 돈 잘 버느냐, 이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마음을 곱게, 고운 말, 고운 행동, 또 넓은 마음,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눈, 영혼의 눈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영적인 눈이 생겨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를 알아야 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고, 그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던 때와는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가 되었던 이 골다 메이어라는 전 이스라엘 총리가 있어요. 이 철의 여인이라고 불린 그런 여인인데, 이분이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이 못생긴 것을 감사한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다. 나의 역점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난 왜 이렇게 못났어? 우리 아빠 엄마는 왜 이래?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마음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성장의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살아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미식가였어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미식가였는데 요리사에게 요리를 해와라. 요리사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어서 왕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왕이 맛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먹어본 중에 제일 맛있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이 요리사가 아닙니다, 폐하. 저는 그냥 요리만 했을 뿐이고 이 야채가 재료가 좋아서 그런 것입니다. 상을 주시려거든 그 야채 장사에게 상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야채 장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더니 야채 장사가 폐하 아닙니다. 저는 야채를 팔았을 뿐이고 이 야채를 기른 농부가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엔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를 불러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농부가 폐하 아닙니다. 저는 씨를 뿌리고 물만 주었을 뿐이고 이 열매를 나게 하신 것은 때때마다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도 우리의 성숙한 것을 보게 돼요. 더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생의 삶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눈으로 여러분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야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나의 시각은 굉장히 좁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2022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보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역사를 함께 믿는 것입니다.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것인데 육신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고 영혼의 눈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내게 부족한 것만을 집중하게 되고 내게 없는 것을 남들이 갖고 있는 것만 보게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 속에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더 성숙한 것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영혼의 눈을,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사람은 남들이 다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열매,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혼의 눈을 가지고 더 풍성한 감사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